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네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네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 블라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바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정말 지금 지구는 풍랑을 만난 지구다. 그런 제목이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대부분 새신자 말고는 이거 다 알죠. 이 무라라고 하는 섬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이제 탄 사람들이 죄수를 포함해서 276명이에요. 거기에 바울도 같이 타게 된 거죠. 뭐 그때 당시는 죄수가 지금보다 더 심하게 묶어가지고 갔어요. 왜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그 바울도 그 죄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배에 탔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이제 그 배예요. 이 바울은 세계 여행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알아요. 우리가 그 태풍이 오는 계절도 잘 알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배가 가다가 사고가 날 거다. 잘못하면 죽는 일도 생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배 타는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아, 여기서는 겨울을 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자. 거기 가면 너무 좋다. 거기 쉬기도 좋고 우리가 휴식하기도 좋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죠. 여러분 풍랑 만났잖아. 그러면 그 뉴스로 많이 나오죠. 근데 펜실베니아는 별로 풍랑 잘 안 만나잖아요. 태풍도 잘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비가 많이 왔나 보네. 태풍이 지나갔네. 이러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풍랑이고 그게 태풍이에요. 동남아에서는 그 태풍이라고 그러고 이쪽 미국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이 풍랑은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이닥친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는데 14일 동안 밤낮을
구분을 못했어. 여러분,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풍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내버린 거예요. 별의 별 방법 다 썼어. 근데 안 돼요.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어. 그때 일어난 사건.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은 이 바울 확신을 딱 가지고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저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다. 나한테 두려워 말라고 그랬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안정을 좀 찾았죠. 그 풍랑 속에서 죽음 당하지 않고 이제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봐야 돼요. 풍랑은요,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어.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잘 보세요. 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그랬죠? 행선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태하다. 바울이 그래서 권하여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에 가는 그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잘못하면 많은 손해가 있을 거다.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어째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점쟁이 말은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믿는 거예요. 참 최근 들어서 이 미국에도 허리케인이 계속 왔죠. 허리케인 하비. 그 허리케인 하비가 그 휴스턴 텍사스 그쪽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5명이나 집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뭐 그것만 하세요? 뭐 어만가도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마리안가도 또 오고. 이게 카테고리가 1, 2, 3, 4, 5가 있는데 5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 하비도 그렇고 어마도 그렇고 전부 다 카테고리 5예요. 전부 다. 플로리다에 우리 그 조카 사이가 사는데 우리 조카 딸하고 조카 사이가 애들 셋 데리고 우리 딸네 집에 왔잖아요. 그 플로리다에서 그 대피하라고 그래서 500만 명이 대피했잖아요. 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앞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 얼마나 잘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을 갖다 맡겨.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데.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술과 여러 가지 실력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점쟁이 말 듣고 막 사업하려고 그래.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점술, 미신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에요. 아니 무슨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돼지 잡고 그냥 고사 지내고 그래요. 참 갑작스럽게 풍랑이 들이닥쳤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들었으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좀 분석 좀 해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네. 이 사람이 참 풍랑도 뭐 잘 알겠다. 이 사람 저기 전도 여행도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완전히 무시해버렸어. 12절 보세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닉스가 아마 큰가 봐 거기가. 그러니까는 번화하고 그러니까 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겠지. 뭐 노는 데가 많은가 봐. 뭐 술집도 큰 거 좋은 거 뭐 많은가 보지. 근데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편리한 곳, 놀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그런 데로 가자. 그러니까 가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하게 그러고 살아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 만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 뭐라 그래요? 아이,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뭐 다 살아보다가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요새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하여튼 기가 막혀요. 뭐. 아, 딴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는 왜 못해?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따라가면 어떡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건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야. 전부 다 괜찮대. 바울 혼자만 안 된다고 그랬어. 다 괜찮다고 그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부 틀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막 독선적으로 혼자 살아라. 뭐 너무 뭐 이렇게 사람이 구분돼 갖고 이상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는 거거든. 13절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닷을 감아가지고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가고 행선했어요.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부니까 아무 일도 없네. 뭘 왜 그래. 저 바울이 하는 이야기 아이고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뭐 우리가 뭐 풍랑 만난다고 그랬는데 뭘 풍랑을 만나. 전부 안일주의죠. 뭐 괜찮아. 한국이 뭐 위험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위험해.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똑같아요. 지금 편안하게 잘 가는데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아유 그래도 난 잘 살아. 말 돼요? 여태까지는 그렇겠죠. 어느 날 갑자기 14절 보세요.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했다 그랬어요. 얼마 못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광풍이 대작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면요, 이름이 다 있어요. 이번에 하비, 어마, 뭐 마리아, 옛날에도 있었어요. 뭐요 옛날엔? 유라굴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라니까. 여기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이름이 있어. 그 태풍의 이름이. 이번에 올라온 거 뭐 하비, 어마 다 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됐죠. 사람들이 이제는 광풍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막 죽게 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혼란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풍랑 만나면요, 과학도 소용이 없어요. 이 광풍이 들이닥치니까 이 과학 소용없는 거예요. 물건 다 내버리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들이닥치는 이 광풍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만나면요, 뭐 바울보다 자기네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했겠지. 뭐 백부장이나 선주, 뭐 계급장 다 소용없어. 돈도 소용없어. 선주도 그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고기 잡으러 하러 가는 배인데 선원들을 쫙 모집했는데 뵐 사람들 다 있어. 뭐 이제 내가 뭐 이번에 배 타고 와서 내 사랑하는 저기 여자하고 혼인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를 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빚진 게 많으니까 뭐 그러고 뭐 갖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이 다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풍이 오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막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뭐 그 참치잡인데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야 신난다 이제 우리 팔자 꽂혔다 그러고 있는데 뭐가 망가져? 얼음 기계가 망가졌어. 그럼 얼음 기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생선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빨리 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려면 그 태풍을 뚫고 가야 돼. 근데 딴 데로 갔다가 가면 태풍 피하면 어떻게 돼? 고기가 다 썩지. 그러니까 지금 태풍을 뚫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태풍이 보통 태풍이 아닌 거예요. 이 유라굴라 같은 태풍인 거예요. 웬만큼만 세면 그냥 배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파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파고가 5m다 그러면 5m가 올라갔다가 5m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m예요. 그 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5m 10m가 아니고 파도가 올라가는 파고가 한 2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20m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그 친구가 있다가 야 이거는 태풍이 보통 태풍이 아니니까 아마 그러니까 카테고리 5인가 보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으니까 너 뚫고 올 수가 없으니까 피신해라고 보냈는데 망가졌어.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요렇게 파도가 올라오는데 거기를 샥 타고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으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돼? 뒤로 홀라당 뒤집어져. 그래서 뱃속에 다 갇혀서 싹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 태풍을 넘어가겠다고 감히 그래서 다 죽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인간은 아무것도 진짜 이 뭐 돈 갖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계급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만 기다리면 돼. 근데 그때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평안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나는 현장. 여러분 지금요 복음으로만 풍랑 만난 세대를 살릴 수가 있다. 아, 네. 지금 이 지구는요 정말로 풍랑 만났어요. 얼마만큼 풍랑 만났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이 인터넷에다가 올렸어. 돈 많은 아저씨가 필요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가 왜? 핸드폰 새로 나온 걸 사야 되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돈 많은 아저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완전히 풍랑 만난 거예요. 미국은요 지금 완전 마약 문제예요.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금 주가 몇 주인지 몰라. 마리화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고 팔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본엔 뭐 청소년들 막 집 나가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키우냐? 자녀들이 타락만 안 하면 일단 성공이야 보면. 완전히 풍랑만 났죠. 참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더라도 신앙 지켜야 돼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지금 지구촌은 완전히 풍랑을 만났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그랬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잖아요. 아, 네. 여러분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죄와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세력은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두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구는 풍랑을 만났는데 눈에 안 보이게 바다의 풍랑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한 풍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는 길밖에는 없다. 근데 그 풍랑 만난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실은요 바울 때문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 개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명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신자들이 거의 다 압니다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현장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보잖아요. 성경하고 다르죠. 그때 정신 차려야 되거든. 세상은 험악해요. 험악한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는 없다. 현장에 나가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잖아요. 맞는 것 같으면 몰라도 틀린 말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요 틀린 말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틀린 말은 신경 안 써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도 276명의 의견이 다 옳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 왜? 틀린 거니까.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단순한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하러 움직여가는 거예요. 전도 제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가다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제일 누구를 먼저 축복하겠어요?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제자. 하나님이 그 배가 아까 와서 풍랑 멈춘 것도 아니고 그 배 안에는 바울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 개인 때문도 아니에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 배를 타고 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예,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지금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뭐 가이사 앞에 서서 뭐 하겠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풍랑 만났죠. 여러분이 세계 복음하러 가다가 어려움이 왔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사는데 내가 문제가 왔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사실상 영의 눈을 뜨고 이 보면 지구는요 지금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뭐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뭐 A1도 나오고 뭐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버리니까 과학적인 혜택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꼭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 예. 정말 꼭 이건 가지고 가셔야 돼. 여러분 일생에 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처럼요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는 복음이 여러분 정돈이 된 거예요. 뭐 막 떠들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기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저기 뉴저지에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 옛날 사진들을 쫙 보여줬어. 그리고 자기네들도 놀라는 거예요. 내 얼굴 사진이 옛날부터 쭉 찍은 걸 내가 쫙 모아놓은 거 있어.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고 싶다면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여러분의 체질과 삶과 모든 방법을 상류층도 파고들 수 있도록. 그건 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여러분의 모습이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어디 가요? 가이사 앞에 가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완전 상류층 아니에요. 황제인데.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요? 최고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가이사 앞에 가서 뭐예요? 복음 설명하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현장이에요. 지금 풍랑 가지고 다 만나가고 다 죽어가는 사람. 그 현장을 지금 바울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풍랑 만난 그 현장에다가 둬야 돼요.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하류층,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미신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민족에게로 여러분 마음은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과 삶은 상류층에 들어갈 만큼 갖추셔야 된다. 그러면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오면요, 표시도 잘 안 나. 그게 그 단계가 안 와서 표시가 되지, 기도하는 그 단계가 되어지면요, 표시도 잘 안 나요. 그냥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풍랑 만난 중에도 기도하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은 풍랑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어요. 이 배가 위험하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뭐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거 보면 결과가 뻔히 보여요, 결과가. 근데 말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버리는 거죠. 어떻게 돼요? 짐도 다 내다 버리고 구원의 소망까지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주 득이한 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득이한 줄 알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참,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혜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만난 지구에서 저희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에게 새로운 분명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